말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8장, 9장 이 두 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10개의 기적, 10개의 능력 행하신 사건이 8장과 9장에 채워져 있습니다. 마태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능력 행하심, 기적을 묶어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쓴 책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구 삼아서, 곧 마태는 마태의 색깔이 있고 다른 성경의 저자들은 그 사람들의 독특한 색깔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마태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마태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복음의 수신자인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로 선언하고 선포하는 내용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의 구조는 예수님의 설교를 중심축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설교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산상순의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살폈는데 5대 강화라고 해서 예수님의 설교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그 다음에 13장, 18장, 그리고 24장, 25장 이렇게 5번 등장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이야기를 잠깐 했다면, 집을 짓는다면 기둥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둥을 중심으로 벽을 이제 쌓아가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기둥이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들이, 사건들이 벽을 이렇게 이루어가는데, 예를 들면 마태복음 3장에서 7장까지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매듭을 짓고, 8장, 9장 우리가 이제 살펴볼 이야기, 예수님의 능력 행하시는 이야기가 있고 10장으로 매듭을 짓고, 그리고 또 이야기가 있고 매듭을 짓고, 그런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 2장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살피면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구약이 가리키고 있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을 하죠. 그리고 3장에서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 그리고 4장에서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출애굽기를 우리가 연상케 하는 이야기가 3장, 4장에 이어지는데, 출애굽 사건의 핵심은, 소재는 바로 광야 그리고 시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죠. 예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셨던 이야기도 기록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받은 이야기가 나오고, 택하신 백성이라는 개념으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이야기가 4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죠. 택한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듯이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산상설교, 산상수훈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앞에 이야기가 있고 뒤에 말씀이 있고, 8장과 9장 예수님의 기적
행하심, 능력 행하심의 이야기가 있고 10장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에게도 이와 같은 능력이 있다.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하십니다. 11장, 12장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13장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천국을 오해한 모양인데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해주시는 방식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있고 주님의 말씀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이야기와 사건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되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복음이 그래요.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행하시는 일, 능력, 역사, 오늘 마태복음의 8장 이야기로 이야기한다면 치유의 이야기가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과 예수님의 행하심, 능력이 만나서 우리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뜻하신 바를 따라 회복되어지게 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말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어졌는데요. 8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앞에 있는 내용을 또 받아오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 산 위에서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오셨을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 앞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피게 될 예수님의 능력 행하심의 이야기들, 기적 행하심의 이야기들 뒤에 똑같은 말씀이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4장 23절 산상수훈의 말씀에 직전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럽니다. 그리고요 마태복음 9장 35절로 가시면 뭐 거의 똑같다고 보여져요.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가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똑같죠. 이것을 이제 마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술 방식인데 수미쌍관법이라고 해서 앞에 뒤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뒤에 중간에 내용을 적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통으로 보려고 우리가 노력을 나름대로 했잖아요. 전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대로 너희도 은혜 베풀고 살아라.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는 자다. 그런 의미들로 우리는 전체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복음을 진짜 말씀으로 전파하신 이야기가 5장에서 7장까지 나오고, 그리고 능력으로, 행동으로, 사건으로 전파하시는 이야기가 8장과 9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또한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다. 9장의 끝부분에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그리고 복음의 핵심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복음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희년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복음은 기쁨의 날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이죠. 이 사건 뒤로 마태복음 11장에 가면 세례 요한이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선언을 했었는데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살짝 답답했던 모양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세상이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묻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당신 진짜 메시아 맞나요? 내가 메시아라고 선언하고
나는 당신의 신발끈을 풀고 매기에도 내가 합당하지 않다고 나를 낮추고 했는데 진짜 당신이 메시아 맞나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이렇게 답을 주어 보냅니다. 요한에게 가서 말해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여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희년이 우리 가운데 선포됨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희년을 선포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회복을 가져오시고,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에 있는 가당치도 않은 그 이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이름들. 주님은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회복을 주시는, 희년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고, 능력 있는 말씀,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선언하시고,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이야기 속에 마태가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구조화해서 넣어두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면 우리의 삶의 희년이 회복되어질 것이고, 오늘 이야기는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마태복음 8장 9장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을 우리가 또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몇 주간 이 그리스도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 앞으로 우리가 초대되어질 것인데, 이 마태복음 8장 9장에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능력의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주님 안에서 영적 희년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제일 먼저 마태복음의 이 10가지 능력, 기적의 이야기 가운데 첫 번째 이야기는 한 나병 환자가 치유받는 이야기입니다. 나병은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해놨고, 그리고 한센시병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즘 성경은 나병이라고 이야기했죠. 나균에 의해서 발병한 병, 나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센병이, 나병이 학문명으로는 레프로시라고 하는 말로 쓰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의학 용어로는 레프로시, 그러면 이게 나병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이 레프로시라는 말은 레피스라는 단어에서부터 온 말이에요. 레피스라는 말은 비늘이라는 뜻이에요. 비늘, 물고기 비늘 같은 것. 그래서 이 우리 몸의 모든 것이 비늘처럼 벗겨지고 떨어진다고 해서 레프로시, 나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병이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지만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나병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악성 피부병 전부를 통틀어서 나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것 때문에 성경학자들도 이제 뭐 이렇게 견해가 갈려서 그 의미가 달라지니까, 나병의 의미가 달라지니까 해석도 달라지는데, 우리는 그냥 성경에 기록되고 해석해 준 대로 나병, 조금 이 의미를 더 리얼하게 살리기 위해서는 폄하되는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문둥병이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악성 피부 질환의 대표격이 되어지는 것이 나병이라고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제일 먼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신경이 손상되어져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에 손이 닿아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육이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얼굴이 일그러지고 목소리가 거칠어지고
그리고 피부 결절이 옵니다. 눈썹이 빠지고 손톱, 발톱이 빠지고 손가락이 절단되고 심지어는 손발이 잘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뇌가 썩어 들어가서 죽음에 이르는 병, 이게 바로 나병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나병으로 죽는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약이 개발이 되었거든요. 일반적으로 세계 인구의 95%는 나병에 대한 자연적인 저항균이 있어서 나병에 걸리지 않는답니다. 5%의 사람만 걸릴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그 나병에 걸리더라도 지금은 이 리팜핀이라고 하는 약을 한 번만 먹으면 99.99%가 다 완치되어집니다. 물론 일그러졌던 부분이 다시 회복되진 않겠지만 병의 진행이 끝나고 전염성도 멈추어 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재작년에 우리나라에서는 한 10명 정도 나병이 이제 발병이 되어진 사람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까지도 그래도 나병 환자가 1천만 명 정도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병은 이제 약 먹으면 다 낫는 거예요. 나병에 걸리면 전염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격리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일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식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전염성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 주변에, 요즘 우리 교회에서도 은혜 목장에 섬기는 소망 목장 같은 경우는 음성 나화 환자들이 모여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 성도들은 얼굴이 일그러져 있고 손이 뭉그러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혹시라도 접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아무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전혀 전염되지도 않고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편안하게 그분들을 대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고 있는 이 시점, 2000년 전에는 이 약이 발견되지 않은 때이고 나병은, 피부 전염병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리되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지금은 친일 행각이 이제 드러나면서 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미당 서정주 시인이 문둥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시의 내용이 짧은데 이것입니다. 해와 하늘빛이 문둥이는 서러워 보리밭에 달 뜨면 애기 하나 먹고 꽃처럼 붉은 울음을 밤새 울었다. 끝. 해와 하늘빛이 문둥이는 서러워. 문둥이는 사람들과 떨어져서 살아야 되니까 그 밝은 태양빛 아래서도 그는 전혀 밝은 마음을 갖지 못하고 서러움 속에 살아갑니다. 으슥한 달밤이 되었을 때 아기 하나 먹고, 사실 사람의 간을 먹으면 문둥이가 낫는다는 그런 낭설이 있어요. 학계에 의하면 일제시대에 일본이 의도적으로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근데 내가 병이 안 낫는데 사람 간을 먹으면 낫겠다고 하니까 왜 아기를 잡아먹는다고 표현하냐면, 문둥이들이 몸이 다 일그러졌기 때문에 힘을 못 써요. 어른과 상대해서는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연약한 아이를 잡아 그 간을 빼어먹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거의 없지만 있기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꽃처럼 붉은 울음을 밤새 울었다 그럽니다. 그 아이의 간을 빼어먹고 그 손에 묻은 피를 보며 그 입술에 묻은 피를 생각하며 붉은 울음을 울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의 의미는 뭐냐면 이 문둥이는 어떻게도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밝은 태양 아래서도 그는 외로움에 절망할 수밖에 없고, 치료받는다는 소망을 가지고 아이 간을 빼먹어도 죄책감에 사로잡혀 그는 또 울음을 울어야 되는, 그 인생은 절망. 그 인생은 끝나버린 인생.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서정주의 문둥이라는 시입니다. 실제로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완전한 죽음과도 같은 의미라고 이해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병에 걸린 사람은 장례식을 치러서 밖으로 보냈다고 해요. 미리 장례식을 형식적으로 치러서 내보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나병에 관해서는 레위기에서 이 나병에 걸린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나병에 걸린 사람을 어떻게 진단할 것인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레위기 13장에서 나오는데요. 나병 환자로 의심이 되어지면, 악성 질환, 악성 피부 질환이 의심이 되어지면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 사람을 일주일 동안 격리를 시킵니다. 일주일 동안의 격리 기간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재검을 하게 되어지는데, 일주일 동안 좋아졌으면 나병이 아니고 일주일 동안 악화되었으면 나병이라고 선언을 하고 제사장이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이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방법이에요. 전염성이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을 격리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정하다라고 제사장이 선언하면 격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부정하다라고 선언된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격리되어서 진영 밖에 살아야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혹 자기에게 가까이 오면 탐해,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나한테 가까이 오면 위험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크게 외쳐야 되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을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부정하다라는 말은 종교적인 용어이기도 하죠. 이 말은 죄로 인해 형벌을 받았다는 의미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를 벌 주신 것,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분리되었고, 아마도 그도 이런 과정들을 겪었겠죠. 그가 지금 자유롭게 다니는 걸 보니까 격리되었던 기간이 있었다면 나았겠지만, 그가 풀려나서 지금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나병이 확진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나병이 확증된 상태의 사람, 나는 나병이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었다, 나의 인생은 이제 절망이다, 끝이다, 이것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성경에 레위기 13장에 나병에 걸린 사람은 이렇게 확진하고 그 사람은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그 사람과 접촉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레위기 14장 한 장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나병에서 치료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그 병증이 좋아진 사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피부 질환이 회복되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도 제사장에게 와서 나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을 오해하기도 하는데, 성경은 치유, 회복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과 판단 속에서는 불가능이요, 절망이요,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레위기 13장 뒤에 14장을 기록하며 치료되는 사람들, 회복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공동체 안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오늘 본문에서 살필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은 능히 치료하실 수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능히 치료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나병에 걸렸으니 끝이다, 절망이다, 이제는 안 된다,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미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이미 기록된 성경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가능하다, 하나님은 회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희년의 선포,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라고, 사실은 구약 성경도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문둥병자, 이 사람도 레위기 13장에 있는 규례대로 자기 몸에 피부 질환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그도 이게 몸에, 예를 들면 몸에 흰 반점이 생기고 털이 휘어지고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도 제사장에게 갔을 것입니다. 어쩌면 제사장에게 가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원래 피부병이 걸리고 질병이 오면 의사에게 가야 되는데 제사장에 가는데, 제사장에 갔을 때 제사장이 규례대로 그 사람을 일주일 동안 격리시켰을 것입니다. 어떤 막 안에 아마 집어넣었겠죠.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제사장 앞에 갔습니다. 제사장이 보니까
그 피부 질환이 더 확대된 거예요. 번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선언합니다. 부정하다. 여러분, 제사장이 부정하다 하는 그 순간 이 사람은 분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정하다 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의 꿈은 사라지는 것이고, 이제까지 그를 걱정하며 그와 가까이 있었던 가족들도 이제는 그를 오히려 멀리해야 하고, 그리고 만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병 환자에게 이 사람에게 가족이 있었다, 자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부정하다라고 제사장이 선언하는 그 순간 이후로 이 사람은 성 밖에 살아야 되고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살아야 됩니다. 아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아이의 얼굴을 한번 만지고 떠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 아이의 얼굴을 한번 만지고 떠났을까요? 아니요. 아비된 마음으로 내 질병이 이 아이에게 옮길까 하는 두려움으로 아이를 만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냥 부정하다 하는 그 순간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은 끝나고 그는 홀로 외로이 성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록도라고 하는 나환자들을 모았던 섬이 있죠. 지금은 다리로 연결되어서 육지가 되었는데, 그 소록도에 갔을 때의 기록 사진들을 몇 개 보는데 그 사진 가운데 이채로운 사진이 하나 있는데, 그 소록도 안에 신장로가 있고 그 신장로 사이로 한쪽으로는 여자들이, 한쪽으로는 아이들이 서 있습니다. 그 사진이에요. 쭉 신장로가 있고 한쪽에는 여자분들이, 한쪽으로는 아이들이.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이 여자분들은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고 이 아이들은 그분들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아직 나병이 발병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는데 1년에 한 번 만난답니다. 근데 그 1년에 한 번 만날 때도 신장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가까이 하지 못하고 얼굴을 만지지 못하고 손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게 나병입니다. 그게 나병의 현실이에요. 2000년 전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방편이었겠지만 부정하다라고 선언되어지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의 품에서 떠나야 되는 것이고, 일반적인 질병은 우리가 질병에 걸리면 가족이 더 달라붙어서 더 격려하고 위로하고 만지고 어루만지며 그 병이 낫도록 돕는 것인데, 이 나병은 반대입니다. 부정하다 하는 그 순간 그동안 가까이 하고 돕고 함께하던 가족들도 멀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나병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나병에 걸려서 이 사람은 결국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었고 성 밖으로 쫓겨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들과 격리되어 외로움의 감옥에 스스로 갇히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또 잘려나가는 손가락 마디마디를 살펴보며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을 희망도 없어요.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그렇잖아요.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은 믿음으로 낫겠다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령으로 믿음으로 낫겠다는 마음까지 갖잖아요. 그런데 나병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나병은 천형,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에 대한 소망마저도 끊어지는 것이 나병입니다. 그런 나병 환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성경 원어적인 표현으로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라고 하지 않고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나 환자도 예수님께 부탁한 것이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고친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는 테라피오라고 하는 말이 쓰여져요. 우리 아로마 테라피, 테라피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게 병을 고친다 할 때는 테라피라는 말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테라피라는 말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의 카다리라는 말이 쓰여집니다. 이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외적으로는 그냥 몸에 있는 피부병이고 질병인데, 이것이 의사에게 가지 않고 제사장에게 보인다는 의미는 이것이 종교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피부질환, 악성 피부질환은 종교적인 부정함으로 선언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질병을 고쳐줬을 때 이후에 예수님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이야기를 보면 질병이 떠나갔다라는 표현을 쓸 때, 열병이 떠나갔다라는 표현을 쓸 때 헬라어로 아피에미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나 환자에 대해서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아르페코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장소적으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병이 내게서 떠나갔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쓰는데 병이 떠나갔다라고 쓰지 않고 이 부정함이 옮겨졌다. 부정함이 이곳에서 저쪽으로 이동되었다라는 단어로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 환자에게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이해할 때 이 의미가 육체적인 질병에 국한되어진 의미가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요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질병, 그게 바로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나 환자입니다. 오늘날에는 발병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그럼 나랑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종교적인 의미의 질병이요 영적인 의미의 질병으로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환자들의 특징, 나 환자들의 이 질병의 특징이 무엇이냐? 첫째는 무감각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화상을 불에 손이 닿아도 모르는 것입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그걸 이제 무감각이라고 하는데 우리께로 적용한다면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무감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이게 영적 나병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고 있는데 그게 불편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그게 괴롭지가 않은 거예요.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그 인생이 바로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에서부터 그들이 분리되어 부정함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픈 줄을 몰라요. 아무런 느낌도 감각이 없어요. 영적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리 자체가 나병의 결과입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은 격리되고 분리되고 진 밖으로 성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서 어떤 결과를 얻느냐?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격리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에덴에서 쫓겨나 에덴 동산을 천사들이 화영검으로 둘러진 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상태, 영적 나병에 걸린 상태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날 영적인 의미를 떠나서 사회적인 의미로도 이 영적 나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수많은 네트워크의 홍수 속에 수많은 관계들을 맺고 있잖아요. 그러나 사회학자 데이비드 리스먼이 이야기한 것처럼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처럼 수많은 네트워크 속에 있지만 사람들은 점점 외로워지고 사람들은 점점 개인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격리된 채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기도 해요. 하버드 대학의 교수들이 연구하여서 이야기하기를 혼자 브로콜리를 먹는 것보다 좋은 친구들과 함께 감자튀김을 먹는 것이 훨씬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감자튀김 마음껏 드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혼자 먹으면 안 되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혼자 브로콜리를 먹는 것보다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감자튀김을 먹는 게 낫다. 외로운 사람들의 사망률이 끈끈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사망률보다 3배가 높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수많은 네트워크 속에 있지만 외로워요. 저도 가끔 제 아내가 이제 출근하고 혼자 있는 시간에 누구 마땅하게 연락할 사람이 없어요. 제 연락처에는 수백 명의 사람이 있는데 누구 마음 편하게 연락할 사람이 없구나,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불편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편한데 그래도 저는 어쨌거나 우리 성도님들을 대할 때는 또 나름대로 목사로서 대해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외롭죠. 외롭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로움은 현대사회의 문둥병이다. 외로움은 현대사회의 문둥병이다. 외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격리되고 분리되어 있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얼굴이 못났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능력이 없어서 격리되고 분리되어진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의미의 나병이요, 영적인 의미의 죄의 결과인 영적 나병입니다. 그런 나병에 걸려있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나병 환자에게 오늘 한 줄기 빛이 비추어지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문둥병자가,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는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살아야 되고 성 밖에서 살아야 되는데, 누가복음의 병행구 기록에는 예수님이 각 성에 다니시면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 안에서 이 일들을 이룰 때 성 밖에 있어야 될 문둥병 환자가, 나병 환자가 성 안으로 지금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실 때 많은 무리가 따라왔기 때문에 예수님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데 그 무리를 뚫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돌팔매질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돌팔매질을 당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용기를 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내적으로도 극복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나를 저주해서 버리셨는데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나를 수용해 주실까? 나를 맞아주실까? 속에서, 이제까지의 경험 속에 수많은 의심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 외에는 방편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는데 다른 성경에는 온몸에 나병이 다 번졌다는 거예요. 온몸에 나병이 번지는데 어떤 사람이 나병에 걸릴 때 한순간에 온몸에 병이 번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토피처럼 한순간에 온몸에 다 발진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증상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온몸으로 퍼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분이 질병이 일어났을 때, 발병되었을 때 이 사람은 의사에게 가서 고치려고 백방으로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면서 나아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쳤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온몸에 나병이 번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치료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것이죠. 하나님마저 포기한 인생으로 스스로를 여기며 절망하고 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이 계신 것이죠. 그분이라면 하는 기대와 소망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 엎드리죠. 오늘 본문에는 절했다라고 표현하고 마가복음에는 엎드렸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엎드렸다는 표현이 원어적인 의미로는 머리가 땅에 닿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극진히 높이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가 한없이 낮은 존재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한없이 나는 낮은 존재, 볼품없는 존재, 가치없는 존재, 인정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를 겸손히 낮추는 자의 마음이 이 나병 환자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낫겠습니다. 여러분, 원하시면 낫겠다라는 말이 무엇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낫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원치 않으시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원치 않으셔도 저는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저입니다. 이게 제 형편입니다. 이게 제 상황입니다. 이게 저주받은 자의 결과입니다. 주님이 원하시지 않아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올 때 믿음이라는 단어가 아니면 이 사람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그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안 됩니다. 그는 성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처럼 비춰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고, 믿음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8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간략하게 보면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다라고 살펴볼 수 있지만 좀 이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이 안에 또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잡아주셨다, 그에게 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되셨다.
왜 손을 내셨을까? 마가복음에는 마가복음 1장 41절에 마가가 좀 이유를 설명해 줬어요.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사 그럽니다.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보고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쌍히 여기사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전에 우리 부흥회 때 이선희 교수님을 통해서 이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이 말은 측은재심의 의미예요. 스플랑크논이라는 말이 창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측은지심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표현할 때 애가 닳는다, 애가 창자를 이야기하거든요. 애 닳는다, 애탄다, 그런 표현들을 쓰죠. 그리고 우리 아는 노래 단장의 미아리 곡에 단장이라는 말이 창자가 끊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고통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 분리되어진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배자사본이라고 하는 사본, 배자는 깔뱅의 후계자라고 불리는 사본학에 있어서 굉장히 능력자인데, 그가 이제 성경을 사본을 따로 이제 필사를 했는데, 이 부분을 번역하면서 마가복음 1장 41절에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말을 노하사라고 번역을 해주었어요. 느낌이 다르죠? 노하사, 화를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화를 내셨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화를 내신 것은 이 나병 환자가 이와 같은 상태 속에 마음 가운데 있게 한 사회, 세상, 그리고 율법의 체계에 대해서 화를 내신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절망 가운데 분리될 수밖에 없고 끝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요, 이제는 가능성이 없는 존재로 여기게 만드는 세상, 그렇게 만드는 교회, 그렇게 여기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화를 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약은 이 나병 환자로부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분리를 선언하는 레위기 13장도 있지만 치료와 회복을 이야기하는 14장도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끝이다, 절망이다,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는 인식 속에만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인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노하시는 것입니다. 화를 내시는 것입니다.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이 능력을 나타내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면 주님이 원하시는 바, 그 원하심을 따라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바 아니겠습니까? 치료되는 것, 회복되는 것. 예수님께서는 또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져주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 환자에게,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율법을 범하는 행동입니다. 율법에는 부정한 것을 만지는 자는 부정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무리 속에 있는 나병 환자가 돌팔매질을 당해도 할 말이 없고,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는 순간 예수님을 향해서도 돌팔매질을 해도 율법에서는 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종교적인 경계를 뛰어넘으신 것이죠. 이 사람이 종교적인 한계를 뛰어넘고 예수님께 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종교적인 한계를 뛰어넘고 그 부정한 자의 몸에 손을 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만지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부정한 자를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 그를 만졌다는 얘기는 그와 같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방식은 그와 같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의 극치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이 나환자가 지금까지 거절당하고 외면당해 왔던 삶을 깊이 체휼하신 것입니다. 고독과 외로움에 몸서리치게 느껴졌던 세월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사람의 따스한 손길을 그리워하는 자라는 사실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병든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를 영접해 주셨고 그를 보듬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형상을 이미 상실한 그의 흉측한 모습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영적 나병에 걸린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흉측한 일그러진 모습으로 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일그러진 이 모습으로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셨고, 그의 마음의 상처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 라는 그의 생각인데,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내어 만지심으로 선언하신 것이죠.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를 만져주시며, 하나님은 너를 버린 적이 없다, 하나님은 너를 외면하지 않았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손을 내미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내가 원하노니, 나는 원한다, 나는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희년을 회복하길 원하셔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물론이지.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깨끗할 것입니다. 원하냐고? 당연하지. 나는 원한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주님 말씀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사람이 깨끗함을 입었고, 오늘 본문 4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이 이렇게 끝나게 되어지는데요, 예수님 고쳐주신 다음에 너 이제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그리고 깨끗함을 입은 대로 이제 너의 일상의 삶 속으로, 가정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라. 이제 너는 회복되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언하세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냐면 삼가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스케줄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스케줄이 꼬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하지 마, 아직 내 때가 아닌 것 같아, 예를 들면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만 마가복음은 좀 달라요. 한 절을 더 기록해 주었어요. 마가복음 1장 45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게 문제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그럽니다. 너 얘기하지 마 그랬는데 얘기한 거예요.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죠. 받은 은혜의 간격을 어떻게 감출 수 있겠습니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대요. 그 한적한 곳이라는 말이 헬라 원어의 의미로는 에레모스라는 말인데요, 이 에레모스라는 말은 광야라는 뜻입니다. 사막, 빈들, 그런 뜻이에요. 광야와 사막, 빈들의 의미는 무엇이냐? 성과 분리되어진 자리입니다.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리되어진, 격리되어진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고 나서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의, 물론 은혜의 증거이지만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예수님은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리되었던 그를 다시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이 그 사람 때문에 분리되어서 그 사람이 있었던, 그 사람이 머물던 광야로, 빈들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레위기 14장에 나병에 걸린 사람이 치료되었을 때, 그 병세가 좋아져서 호전되어서 병이 나았다라는 인정을 받고 싶을 때 제사장에게 다시 오도록, 그래서 제사장이 너 병 걸렸어, 부정하다라고 말하기도 하겠지만 이제는 정하여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제사장인데, 레위기 14장의 내용을 시간이 가서 다 보진 않겠지만 이런 내용이 나와요. 누군가 이제 나병에서
나음을 받았으면 제사장에게 오는데 제사장은 명하기를 새 2마리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 2마리와 함께 백향목과 홍색질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는데 그것들은 좀 제외하고 새 2마리를 가져오는데 새 2마리 중에 1마리를 흐르는 시냇물 위에 질그릇을 놓고 질그릇 안에서 새 1마리를 죽입니다. 그리고 새 1마리를 죽여서 새에서 나온 피를 문둥병, 나병에 걸렸던 사람에게 7번 뿌리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번 뿌린 다음에 그 사람을 이제 다 나았다라고 제사장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 2마리 중에 1마리는 질그릇 안에서 죽었는데 1마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1마리의 새는 풀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날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상징하는 게 우리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질그릇은 우리들의 육체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진흙,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 저와 여러분이 질그릇 같은 존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질그릇 같은 이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질그릇 속에서 피를 흘리시죠. 그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 피가 7번 완전하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고도 덮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자유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2마리의 새 중에 죽은 1마리의 새가 있고 날아가는 1마리의 새가 있다면 그 죽은 새는 예수님이고 날아가는 1마리의 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가 죽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더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경험이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비탄케 만들었는지,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고 절규하는 예수님,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그 십자가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다시 되붙이시는 주님의 은혜요, 그게 바로 복음의 자리요,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될 믿음의 근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962년 그리고 66년 남한자들이 모여있는 소록도에 마리안느, 마가렛 2 수녀가 오스트리아 분들인데 이분들이 오셨습니다. 재작년에 제작된 다큐멘터리 소록도 남한자 분리된 100년을 기념해서 뭐 그런 운동도 있더라고요. 마리안느 마가렛 수녀 노벨 평화상 받도록 서명, 100만인 서명 운동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뭐 잘 안 된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 그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한 어르신인데 이제 얼굴이 다 일그러지고 몸이 다 뭐 손도 잘리고 다리도 다 잘려버린 상태로 나오는 분이 이 일그러진 얼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증언을 하는 것이죠. 간증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리안느 마가렛 수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들은 맨손으로 떡 주무르듯이 우리의 손을 어루만졌고 식사도 같이 하셨다. 다른 의사들은 마스크를 쓰고 위생장갑을 끼고 치료해 주었는데 그들은 맨손으로 우리를 만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부정하다고 마스크를 끼고 장갑을 끼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만지시고 더불어 함께 나와 같이 되시는, 질그릇 속에 들어오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져온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다만 그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따라,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를 따라 우리에게 대하여 너는 버림받지 않았다, 너는 외면되지 않았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라는 증거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 앞에 저와 여러분이 다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이 주는 생명의 능력을 회복할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포되어지는 희년, 기쁨의 날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